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셋째 주, 오늘 강복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셋째 주 걸어간 주의 날 맞고 오늘 강복 76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인도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게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사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더욱 은혜 주시고 성경교회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치료하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사 기뻐 받으시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앞쪽 구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주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광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빼앗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는 겁니다. 다시 대회복을 하는 겁니다. 지난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가운데 나라의 땅을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에게 다 빼앗겼어요. 내가 농사져도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제가 저 돌산서도 복귀할 때에 저 여러분 저 호남평야 여러분 김제 호남평야로 쭉 내려 순천까지 있고 그 여러분 얼마나 평야가 여러분 넓어요. 그런데 거기 다 여러분 그 기차 철로가 다 나와 있더라고. 그 넓은 들에 군산 장항 군산 이쪽에 보게 되면 다 여러분 어때요? 그 넓은 여러분 들에 다 철로가 나와 있어요. 왜? 농사져놓으면 싹 여러분 일본으로 싣고 가요. 다 수탈해 가면 우리의 땅을 다 여러분 뺏긴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동아시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 여러분 다 징용으로 끌고 가갖고 여러분 다 총알바지로 다 그렇게 살아요.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 그래도 나라가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36년 동안에 여러분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을 어떻게 여러분 패망시켰어요.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놔주지를 않으려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 여러분 그 압제에서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놔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투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의 일왕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빼앗겼던 것을 여러분 누가 다시 여러분 되찾아주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그 바사 고레스 왕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해방이 주어지게 되고 광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여러분 그런
포로 생활. 그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광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다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이용해 갖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복과 해방을 줬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시온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러분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 압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야인 시대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야인 시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동아시아 태평양 여러분 전쟁 때에 일본이 막 징용군으로 막 징용할 때 막 여러분 모집을 할 때 거기 안 끌려가려고. 거기 끌려가면 무조건 총알바지예요. 이런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억압이라던가 압제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매임으로부터 수많은 역경 고난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여러분이 해방이 되어서 광복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그 포로들이 여러분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가 같았더라?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뻤다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꿈꾸는 거.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3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도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여러분 저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광복을 그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크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시아 전쟁에서 중국을 먹어버리고 러시아까지 이겨버리고 여러분 여기 아시아까지 그냥 거의 다 먹은 게 여러분 일본이었어요. 동아시아 대부분을 다 먹은 게 일본입니다. 나중에는 태평양 전쟁 미국과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였어요.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겨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 광복을 우리가 찾겠느냐. 이것은 오늘 시편 126편 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뭐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광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땅을 되찾게 주셨고 여러분 주권을 되찾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롭게 사업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 가정생활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이 모든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 누가 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6월절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6월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고역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들들을 낳으면 다 라헬강 하수에다가 던져 죽여야 됩니다. 나라의 여러분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을 하는 일에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동원시켜갖고 그 고역을 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이 고역에서 이 고통에서 그들을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어서 10가지 여러분 재앙을 여러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여러분 애굽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해요. 엑소더스예요. 그 여러분 압제에서 고통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해방을 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악한 귀신이 악령이 딱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악령의 악신에게 딱 붙들렸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하지를 못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대가볼리 지역에 여러분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 여러분 형사, 명사로 쓰이는데 여기 더럽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주 그 귀신이 여러분 아주 인격이 없어요. 아주 악한 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귀신에게 딱 붙들리니까 집에서 살지를 못하게 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단절을 시켜요. 더러운 귀신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단절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여러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고 정상적인 생활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악령에 붙들리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마리 들어간 군대 귀신을 주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집에 돌아가서 살아라. 집에 돌아가서 온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곳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거기서 가서 전해라. 이와 같이 모든 악령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여기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근의 때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여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한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이삭은 어디로 여러분 피하려고 했느냐?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지역인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랄이라 그랄로 이 해안선으로 지중해 해안선으로 가는 여러분 그 그랄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네게보 남방 여러분 사막을 거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이삭은 저 여러분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그랄 쪽으로 그랄 땅 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여러분 그랄 쪽에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애굽으로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기근과 흉년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거기서 거류해라. 거기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그랄 땅에 머물러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잘 되는 우양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번성을 해요. 샘을 파기만 하면 뭐 어떻게 여러분? 그냥 막 샘물이 막 솟아나오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여러분 흉년, 기근, 여러가지 어려움, 기근, 고난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여러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왔고 흉년이 있을 때에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잖아요. 이삭아, 너희 아버지 때도 이런 깊은 흉년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살아라고. 여러분, 그랄 땅에 머물러. 그래서 이삭이가 더 이상 애굽으로 여러분 피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셔야 안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옥녀에 거주하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줍니다. 이삭이가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근, 이런 흉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여러분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는데 애굽으로 피했다가 얼마나 수치를 겪는지.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예쁜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사레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도 얼마나 곱고 예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는 순간에 확 뿅 간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왕에게 이 사례를 여러분 데려다 줍니다. 그러고 바로 왕한테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꾸게 하고 그 선지자의 아내이고 주의 종의 아내인데 손만 댔다가는 씨를 말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공포를 줘갖고 그냥 빨리 아브라함도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셔서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에 도리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여러분 거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 유대에 기근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피해버렸냐면 모압 땅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피해버리면 여러분 거기는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고난과 역경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줄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갖고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여러분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여러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이 다 과부에다가 나오미까지 과부가 돼서 쓰리 과부라고. 다 과부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랄 땅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런 기근이 있고 이삭의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때에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2021년 여러분 이 8월 달에도 우리는 코로나의 질병의 기근과 여러가지 삶의 수많은 기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직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피하면 안 돼요. 산에 가 살면 산의 어려움이 있고 바다에서 가서 살면 바다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회지 가서 살면 이 도회지에 어려움이 있고 밑에 살면 밑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장 고점에 위치 위에서 살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또 거기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어서 그랄 땅에서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원래 이삭이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닌데 농사를 지는데도 농사가 100배나 잘 되는 거 이게.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100배나 잘 돼요. 우양을 기르는데 우양이 그렇게 번성하게 돼요. 샘을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샘물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사사기 13장, 14장, 16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웅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와요. 삼손. 마노의 아들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원래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치리합니다. 그런데 지 힘으로 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눈이 뽑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릴라한테도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고 눈을 빼고 가자 지구에서 가사에서 여러분 연자 맷돌을 돌리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매일 수밖에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삼손의 두 손에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삼손의 두 손에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으면 뭐가 돼요? 삼손이 되는 거예요. 삼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그 삼손을 붙잡으면 나비 턱뼈를 가지고도 블레셋 여러분 군인을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단숨에 여러분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 신전 앞에서 여러분 축제를 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어마어마 여러분 그 건물을 그 양 기둥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데려다 놨는데 그냥 삼손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세요. 제가 마지막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 여기 방백들이 여기 다 와 있는데 싹 이들을 죽이면 나도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삼손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하니까 말 그대로 삼손이 되는데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 그 신전이라든가 그 건물이 무너져갖고 그냥 여러분 블레셋 여러분 방백들을 다 죽이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내 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 두 손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져야 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게 되면 여러분 당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안 적었는데도 농사가 100배나 잘 되고 우양을 길렀는데 우양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샘을 파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여러분 복이 많은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근 때에 여러분 이삭이가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오늘 이삭이가 이 기근의 땅에 여러분 이 기근 때에 복을 받은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16절 쭉 말씀해 주고 16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삭은 다투기보다는 싸우기보다는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가 그랄 땅에서 번성하고 너무나 잘되고 그냥 강성해지니까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가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떠나라.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잘되고 더 커버리니까 이 땅을 떠나고 그라랑 여러분 아비멜렉이가 이렇게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샘을 파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샘을 파서 물근원을 찾아갖고 물을 여러분
샘이 나오면 그날 목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우물이라고 여러분 빼앗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여러분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날 목자들, 그날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우지를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주님 안에서 죽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밖에서 여러분 빼앗기고 그런 것은 손해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주 안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손해이고 낭비이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섬기기 때문에 주 안에서 드리고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주님 안에서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르봇에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데 더 넓은 곳을 주시고 더 좋은 곳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여러분 르봇에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양보하고 주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주 안에서 헌신할 때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나 소유가 많아지고 금은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우양들이 넘쳐나갖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나 좁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 목자들과 여러분 롯의 목자들이 그냥 막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거기는 아모리 사람도 있고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골목이고 여기는 아모리 사람들 다른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여러분 그 요단 쪽에는 요단강 쪽에 얼마나 좋아요 땅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보와 같잖아요. 등신과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주님 안에서 조카에게 여러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것을 가지라고 여러분 선택을 해요.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이 땅을 다 네게 줄 것이다. 네 자손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기근의 때에 이 약속의 땅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살고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 우물을 파기보다는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가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기근이 있어갖고 그랄 땅으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랄 땅에 살던 기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이제 이삭이가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제단을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찾아갖고 우양을 먹여야 되고 가축을 먹여야 되고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당장 밥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여러분 먼저 우물을 파기보다는 하나님께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자 25절 자 23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시 여러분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난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기근이고 흉년이어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도 복이 되고 우양도 복이 되고 샘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기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브엘세바에 가서는 여러분 먼저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걸 찾았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8월의 이 셋째 주에 우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근과 흉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작금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샘을 파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샘을 파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 삶의 기술은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야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샘이 터져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2020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던 여러분 정윤선 여러분 대표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 정윤선 대표가 나와요. 윤선 디자인이라고 그 대표가 있는데 이 정윤선 씨가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들여봤는데 새어머니가 얼마나 두드려 패고 어릴 때 새어머니한테 얼마나 맞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작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단을 쌓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어머니, 새어머니 핍박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또 좋은 여러분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나고 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 낳고 6개월 만에 남편이 뇌종양으로 여러분 뇌종양으로 쓰러져갖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근의 연속이고 흉년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온누리교회를 다녔대요. 대형교회를. 여러분 대형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무순이잖아요. 우리는 뭐 순서대로 하지만 거기는 대형교회는 그냥 무순이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무순으로 하죠. 그 시스템과 여러분 그런 무순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거기에 취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자그마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런 어떤 여러분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기근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현선 이분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남편이 뇌종양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매일마다 병원에 가야 되지요. 아이도 돌봐야지. 그래갖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이 기독교 관계된 디자인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직원이 10명이에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갖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여러분 순서도 없을지라도 교인이 100명 한두 명밖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왔지만 삶의 방법, 삶의 기술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내 인생의 기근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복을 주시어서 그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어서 이제는 얼마나 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고 여러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에 76주년이 광복절 맞이하고 오늘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삭이가 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근의 때에도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일제 강점기에서 제국주의에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